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자식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어버린 경험. 아이를 키우면서 온 마음을 다 바쳤는데 어느 순간 자식이 멀어진 느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가슴 치며 밤을 지새운 적 있으신가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도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인연이 가장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숨겨진 천륜의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남은 세월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모르면 평생 원수처럼 살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명절에 내려온 자식이 하루를 채 있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서운한지 아시지요? 내가 그렇게 키웠나? 내 배 아파 낳아서 밤새 업어 키운 게 고작 이거인가? 그런데 자식 쪽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 항상 잔소리만 하세요? 왜 항상 비교하세요? 왜 내 선택을 믿어주지 않으세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상처받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드물지 않습니다. 부모 봉양을 거부하는 자식 이야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가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의 빚을 갚느라 노후를 다 날린 부모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쩌다 가장 차가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씨앗으로 심어지고 말과 행동으로 꽃 피며 습관으로 열매 맺는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천륜의 진짜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소백산 깊은 산 중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안선사께서는 그 암자에서 제자 도명과 함께 새벽 예불을 마친 뒤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봄이었지만 아직 산 기운은 차가웠고 먼 계곡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도명이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해안선사께서 눈을 들어 도명을 바라보셨습니다. 고향 마을에 계신 어머니가 이제 많이 늙으셨는데 제가 출가하던 날 어머니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서 계셨습니다. 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시더니 돌아서시더군요. 도명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출가 전에도 어머니와 많이 다퉜습니다. 스승님, 제가 절에 들어오기 전에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다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말씀이 저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리고 마을에서 함께 자란 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벗은 부모님께 몹시 불효를 했다더군요.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맡기고 명절에도 연락이 없다 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셨을지. 도명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님, 부모와 자식 사이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왜 가장 아프기도 한 겁니까? 바람 한 줄기가 마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안 선사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앉아라. 오늘은 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해안 선사께서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도명아, 저 나무를 보아라. 암자 마당 한쪽에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저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것은 오로지 그 보이지 않는 뿌리 때문이니라. 도명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그러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말과 행동이다. 그러나 진짜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 스승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기대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품는다. 공부 잘하기를 바란다. 좋은 짝을 만나기를 바란다. 성공하기를 바란다. 효도하기를 바란다. 이 기대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강해지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느니라. 도명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부모에게 기대를 품는다. 이해받기를 바란다. 인정받기를 바란다. 믿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담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기대를 품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안 선사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니라.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자식이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기대하라는 뜻이니라. 부모가 나를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라는 뜻이니라. 도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대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관계의 뿌리가 달라지느니라. 상대를 바꾸려는 기대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내가 먼저 변하려는 기대는 화해의 씨앗이 된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바람이 느티나무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 앞에 서면, 또 막상 부모님 앞에 서면 마음먹은 것이 다 흩어집니다. 말이 먼저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안 선사께서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볼 때마다 고쳐주고 싶어 한다.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직업이 마음에 안 들고, 사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한마디씩 한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자신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볼 때마다 피곤해한다. 또 잔소리가 시작될 것 같아 미리 짜증부터 낸다. 또 간섭받을 것 같아 미리 담을 쌓는다. 이것이 자기 보호라고 생각하면서 둘 다 틀리지 않느니라. 그러나 둘 다 관계를 망치고 있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입보다 귀를 먼저 열어라. 자식이 말하면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라. 부모가 말하면 끊으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라.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반이 회복되느니라. 둘째, 고마움을 소리로 내어라. 생각 속에만 두지 말고 입 밖으로 꺼내어라. 수고했다, 고맙다, 잘했다. 이 세 마디가 천 마디 잔소리보다 강하니라. 셋째, 기억보다 지금을 보아라. 과거에 섭섭했던 것을 계속 들추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느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사람을 보아라.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라. 관계는 큰 사건보다 작은 습관으로 달라지느니라.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밥 한 끼.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천륜을 잇는 다리가 되느니라. 도명은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생각해보니 저도 어머니께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해안선사께서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이니라, 도명아. 해가 조금씩 높이 올랐습니다. 암자의 그림자가 짧아졌고 마당의 이끼가 햇살에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제가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재산도 주고 집도 주고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식이 가장 불효를 했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안선사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명아, 그것이 바로 많은 부모가 빠지는 착각이니라. 착각이라 하심은 희생이 곧 사랑이라는 착각이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희생이 사랑이 아닙니까? 희생은 사랑의 한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희생 자체가 사랑은 아니니라. 희생 뒤에 대가를 바라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느니라. 도명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는 이래야 한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너는 그만큼 갚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자식에게 느껴지는 순간 자식은 부모 곁에서 숨이 막히느니라. 또 한 가지 착각이 있다. 자식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착각이니라. 그것도 아닙니까? 도명아, 자식이 넘어졌을 때 부모가 바로 일으켜주면 자식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자식이 선택을 해야 할 때 부모가 대신 선택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잃느니라. 그러나 스승님, 그렇다고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하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모른 척하란 말이 아니니라. 모른 척과 믿고 지켜보는 것은 다르다. 모른 척은 외면이요, 믿고 지켜보는 것은 신뢰이니라. 도명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또 자식 쪽에서도 착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자식은 부모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느니라. 어릴 때부터 받아온 상처 때문에 부모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부모도 늙어가면서 달라지는데 자식은 여전히 옛날 그 부모를 보고 있느니라. 지금의 부모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하다. 지금 이 순간 늙어가는 부모를, 약해지는 부모를, 보고 싶어하는 부모를 보아라. 그것이 천륜을 다시 잇는 첫걸음이니라. 점심 공양을 마친 뒤 두 사람은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바람을 타고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도명이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실제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안선사께서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하는 그 말이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 말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말인가? 도명이 멈칫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까봐 걱정되어 하는 말인가? 아니면 자식이 내 말을 무시한다는 것이 상처가 되어서 하는 말인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이니라. 그렇다면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말인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멈추어라. 도명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멈추라고요? 그렇다. 말을 100번 해도 듣지 않는다면 101번째 말은 이미 잔소리가 되어 있느니라. 그때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살아내어라. 말이 아닌 삶이 가장 강한 가르침이니라. 도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기억하여라. 실패한 자식 앞에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하는 부모는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무엇라 해야 합니까? 그냥 옆에 있어 주어라. 밥을 차려 주어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다. 부모의 존재 자체가 말 한마디보다 자식에게 힘이 되느니라. 반대로 부모가 실수를 했을 때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안선사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라. 부모도 두렵고, 부모도 외롭고, 부모도 틀릴 수 있느니라. 자식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원망이 이해로 바뀌느니라. 도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도 두려우셨겠군요. 아버지도 외로우셨겠군요. 그러하다.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천류는 이미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다시 길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암자 주변의 소나무들이 붉은 빛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이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꾸려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안선사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스승님, 가장 깊은 진실은 무엇입니까? 천륜의 진짜 비밀은 무엇입니까? 해안선사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멈추었고 새도 울지 않았습니다. 온 산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도명아,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가르치러 만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왜 만난 것입니까? 서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완성하러 만난 것이니라. 도명이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니라. 부모가 자식에게서 화가 나는 부분은 사실 부모 자신이 아직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니라. 자식이 부모에게서 답답한 부분은 사실 자식 자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기 모습이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원망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원망하는 것이고 부모를 탓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탓하는 것이군요. 그러하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정확한 거울이니라. 그 거울을 깨뜨리면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느니라. 그 거울을 소중히 여기면 자기 자신이 맑아지느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천륜이란 무엇입니까? 해안선사께서 깊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천륜이란 서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라. 상처를 주고받는 것조차 그 완성의 과정이니라. 그것을 아는 자는 원망하지 않느니라. 그것을 모르는 자는 평생을 원수처럼 살아가느니라. 도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출가하던 날 말없이 서 계시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이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도명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해안선사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도명도 따라 일어나 뒤를 따랐습니다. 도명아, 이것을 안다고 하여 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느니라.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실천이 쌓여야 하느니라.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마음속으로 빌어라. 오늘도 건강하기를, 오늘도 기쁘기를. 말하지 않아도 좋다. 마음이 먼저 열리면 말은 저절로 부드러워지느니라. 낮에는 연락 한 번이면 충분하다. 무슨 대단한 말이 필요 없느니라. 밥은 먹었냐? 오늘 날씨가 춥다. 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느니라. 저녁에는 오늘 그 사람에게 서운했던 것을 내려놓아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래도 저 사람이 있어 다행이다라고 한 번만 생각하여라. 하루의 끝을 감사로 맺으면 내일의 시작이 달라지느니라. 도명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어머니께 편지를 쓰겠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해안선사께서 도명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미루지 마라, 도명아. 인연에는 때가 있느니라. 지금 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때이니라. 저녁 예불 종소리가 산 아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해안선사와 도명은 합장하며 그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잠시 후 해안선사께서 오늘의 가르침을 조용히 갈무리하셨습니다. 도명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라. 첫 번째, 기대의 방향을 바꾸어라. 상대를 바꾸려는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변하겠다는 기대를 품어라. 관계의 뿌리는 그 방향이 결정하느니라. 두 번째, 작은 실천을 쌓아라. 입보다 귀를 먼저 열고 고마움을 소리로 내고 지금 이 사람을 보아라. 관계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바꾸느니라. 세 번째, 희생이 곧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여라. 대가를 바라는 희생은 거래가 되느니라. 순수한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느니라. 네 번째, 지금의 사람을 보아라. 과거의 상처로 지금을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아라. 부모도 늙고 자식도 자라느니라. 다섯 번째, 상대는 나의 거울임을 알아라. 부모에게서 답답한 것은 내 안에 무언가요. 자식에게서 화나는 것은 내 안에 무언가니라. 그 거울을 소중히 여겨라. 여섯 번째, 지금 이 마음을 미루지 마라. 보고 싶으면 연락하여라. 고마우면 말하여라. 미안하면 사과하여라. 인연에는 때가 있으니 그 때를 놓치지 마라. 도명이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해안선사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맺어진 인연은 없느니라.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하늘이 준 가장 깊은 선물이니라. 그 선물을 원수로 여기며 살지 말고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명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했나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신 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하신 분, 서운함을 오래 품어온 분.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 막힌 곳을 뚫는 것은 말 한마디, 연락 한 통, 용서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여러분, 지금 바로 부모님께 혹은 자식에게 연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